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돈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의 시간을 가집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를 열심히 찾아내지 말고 이렇게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새겨져서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각자의 삶에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하늘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들었듯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에 이어서 다시 우리는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것을 봤을 때에 그러나 여전히 죄성 가득한 인간이다 보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그리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너가 전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냐 하면서 서로 자신의 기억이 더 정확하다면서 찌지고 볶고 싸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를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나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만 우리는 감사할 뿐이지 돌아서면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절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해 보니까 맞네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신다고 할 때 계속해서 그 백성에 대해서 아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아는 은혜에 따라서 살아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근거한 언약을 체결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 10장까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출애굽기 18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5장부터 묵상한 내용을 더듬어 보면 쓴 물을 마실 수 없었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니까 단물로 바뀌었던 그 장소, 마라지요, 마라. 그리고 12샘이 있던 곳에 15장 마지막에 보면 도착을 하는데 그곳 이름이 엘림입니다. 그리고 주일 본문이었죠. 17장에 가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한 장소 르비딤입니다. 이렇게 15장에서 18장까지의 여정을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총 59장의 내용이
이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시내산에서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이곳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도 이곳에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 집중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입구 모압까지의 여정이 민수기 10장부터 민수기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마지막인 신명기는 이 모세가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는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고 죽게 되는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그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가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분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시내산에서의 시간이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 듣게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4절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 이곳 시내산까지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인도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툭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수시로 입에서 튀어나왔었습니다. 입이 하버 브릿지 마냥 길게 튀어나와도 하나님은 그 입에 마실 물과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이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까지 인도했습니다. 즉 그들이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에 의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전에 먼저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곳까지 오는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했었다면 이제 이 5절 6절은 그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모실지 말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길지 말지를 그들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8절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라는 뜻이지요. 강압적으로 너 여기에 도장 찍어 손을 가지고 와서 그냥 손 지장을 찍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계약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밀고
그리고 그 계약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인을 했을 때 언약이 체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너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이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동시에 계약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너의 삶에 이렇게 가득하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된 자라는 뜻이지요. 여러분은 정말로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정말로 가득하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신 성도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저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한 사람을 성령을 통해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는 고백대로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도록 계속해서 이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운 말씀입니다. 내용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하나님도 언약을 끊임없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하나님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키시는 그 언약을 지키신다면 우리도 역시 그 언약을 지키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인데 굳이 소유라는 표현을 하나님은 또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특별한 보물을 뜻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돌아봐야 하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만큼 이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들 스스로를 정결하게 가꾸어야 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제물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서 깨끗한 어린 양처럼 지켜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제사장이 있는 나라, 그런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구원받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한 것처럼 제사장 나라 역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면 이 귀한 가치를 감당할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0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을 준비시키십니다. 성결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기본 핵심이기 때문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셋째 날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성결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어야 했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실 산 주위에 경계선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동물도 그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실 그 거룩한 장소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그들이 그 경계선을 침범하여 산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 거룩한 장소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손으로 직접 건들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화살을 쏘아서 죽이는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런 경계선을 정하고 또 그토록 엄중한 벌을 명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을 죽지 않고 살게 하려는 데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위험한 장소나 물건을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왜겠습니까? 아이가 혹시나 위험한 장소를 잘못해서 갔다가 다치지 않을까?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손을 대서 혹시나 잘못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다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를 그곳에서 멀리 하도록 이끌고 있죠. 그리고 부모가 어떤 관심 있는 물건을 가져다 줘서 경험하게 해보거나, 혼자서는 위험한 곳이니까 계단을 내려가는 곳이나 부모가 대신 들어서 같이 내려가줘서 경험하게 하도록 돕기는 하죠. 이처럼 경계선을 엄중하게 정하신 이유는 오직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중재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경계선 앞까지는 스스로 성결하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20장에 가면 율법을 이들은 받은 후에 그리고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그 성막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성막 안쪽에 성소, 가장 안쪽에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지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라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가는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구별하셔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은 갈 수 없는 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성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정결한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자신이 정결한 어린 양이 제물이 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중재자 역할을 할 제사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히브리서 8장 6절,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사시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경계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날 수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성도라면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삶에 거룩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 성령은 나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면서 내가 언약을 기억하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동시에 이 기억한 언약을 지키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배웠듯이 성령은 우리 마음에 거룩을 추구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에 미쳐서 배우게 하려고 하고 진심으로 그 배움을 내 삶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도록 날마다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욕구가 샘솟음 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참 성도의 모습이죠. 이렇게 거룩을 추구하고 순종하는 신자를 통해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오늘 우리 가족에게, 오늘 우리 이웃에게, 우리 목장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지역에게, 이 모든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내 삶의 여백에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의 건강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여건일 수도 있고 결혼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직업, 진로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면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이지 핵심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은 그럼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 언약을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분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이 언약을 지켜 나가야 되겠죠.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에 걸맞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도록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한 삶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성으로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긴가민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가 맺은 관계라면 하나님은 나를 이미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더딜지라도 반복적인 죄를 또 범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의 양심을 자극하는 성령의 이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을 추구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10절처럼 오늘과 내일 여러분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여,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어서
여러분의 삶의 부수적인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도록 하나님을 그래서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서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